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에스겔 1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은 무익한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의 재질 자체로 볼 때 다른 나무보다 훨씬 열등합니다. 포도나무는 건축에 합당하지도 않고 물건을 걸 못조차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지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포도나무가 맺는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민족의 역사나 땅의 크기,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문화와 전통 등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주변 애굽과 바벨론 등 여러 민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원래의 열등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절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에서 숲속의 여러 나무는 이스라엘 자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숲속의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그것들이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여부를 떠나 건축에 요긴하고 여러 가지 쓸모있는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지도 않았고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지라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자랑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빗댄 포도나무가 서 있다는 것은 이미 그 포도나무가 포도원이라는 목자의 보살핌이 있는 곳을 떠나 무익한 포도나무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고 열방 가운데 거하며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려고 하였고 열방 중 하나와 같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 열방의 제도와 풍습을 따르고자 하였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본분을 버리고 열국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주변 강대국과 같이 되거나 그들과 동맹을 맺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대국 중에 거하고자 한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포도원과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숲속의 다른 나무들처럼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운 포도나무, 즉 전부 타서 회생할 수 없는 지극히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을 철저히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통해서만 그 정체성과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열매는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악을 행하니 불에 던져 사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나오고자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마저 다시 다른 불에 태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경고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처럼 에스겔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8절 말씀처럼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강한 이방 나라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세상의 길에 붙어 있습니까? 그 길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랑하며 참아주고 긍휼히 여기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